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세상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니라. 참으로 위대한 구절입니다. 부르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불러내셨다 해도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예가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온 역시 주님께서 제자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조차 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해서 임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코 임명식 같은 절차를 밟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임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의식을 따라서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여러분이 수행하도록 권위를 부여받았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임명한 것입니다. 세상 제독교에서 말하는 임명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제독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나와야 하고 전도사가 되어야 하고 집사나 권사가 되어야 뭔가 임명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직분에 매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그런 식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어떤 절차나 졸업장이나 임명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주님의 임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역교회에서 집사를 임명할 때 임명식을 갖습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집사의 직분을 갖는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순수한 양심 안에 믿음의 신비를 가진 사람이어야 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을 먼저 관찰해보고 그 후에 비난받을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게 할지니라. 그들의 아내들도 이와 같이 신중하고 중상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신실해야 하리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신의 자녀와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할지니라. 교회 내 집사의 직분을 위한 자격은 집사 그 한 사람뿐만 아니고 아내의 자격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감독은 감독의 아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독은 목사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은 감독 그 자신이고 집사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전체적인 일들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아내의 자질 역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와 집사를 임명할 때 그들의 자격 기준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목사의 자격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하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지만 집사의 경우에는 교회 성도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도맡아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내의 자격까지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교회에서 집사를 임명할 때 임명식을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수행하도록 부여하신 지역교회 권위에 따라서 교회 회원들을 대표해서 집사로 임명된 사람에게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그 임무를 신실하게 수행할 것을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서약하기 위해서 그러한 임명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집사가 교회 내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집사는 먼지 속을 달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의 육신적인 일들을 관리하고 그 일들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교회 회원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행사하라고 집사를 임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집사를
교회의 영적인 직분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자신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임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목사나 집사나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 역시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다만 교회 내에서 역할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른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대사로 임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대사의 임무는 하나님의 화해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복음 전파자로 임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목사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세상에 대해서 병을 치료하도록 임명을 받은 의사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진단할 수 있습니까? 그 병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처방한 것에 대한 그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인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훌륭한 의사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교육 수준이 낮을 수 있습니다. 중졸일 수도 있고 고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까지 나오고 대학원까지 졸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치료하는 영적인 의사들입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대사로, 복음 전도자로, 영적 의사로 임명하신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주님의 목적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 화평과 오래 참음, 친절과 선함, 믿음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과실수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파자라면은 여러분과 같은 종류의 복음 전파자를 다시 재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파해서 그 사람을 구령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자신과 같은 구령자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교사라면은 여러분과 같은 종류의 성경교사를 다시 재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여러분과 같은 종류의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시 재생산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생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법칙에 따라서 재생산해낼 능력이 없다면은 여러분은 자신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은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임명하신 또 다른 목적은 너희 열매가 남아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과 같은 종류의 거듭난 사람을 다시 재생산해내지 못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이 재생산의 자연 법칙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 법칙을
순종하고 따를 만한 능력이 심각하게 결여된 것입니다. 불임인 사람은 어떤 심각한 병적 원인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불임입니다. 육체에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생식 기능이 잘못된 것입니다. 육신의 재생산 능력이 잘못되었다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영적 재생산 능력이 고장이 났다면 이 역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소에게 재갈을 물리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말지니라고 하였으니 밭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갈아야 하며 소망을 가지고 곡식 떠는 사람도 자기 소망의 참여자가 되어야 하리라.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는다면 재생산 자연 법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재생산할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심각하게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병은 바로 성령의 열매 결핍증 정도로 그 병명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의도적으로 다른 그리스도인을 재생산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명령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그 가지에 달리지 않습니다. 결국에 잘려서 불에 태워지고 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17절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이것 하나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여기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여러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명령하신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세상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대해서 증오를 표출합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증오 문학, 즉 성경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려를 표명합니다. 세상은 복음 전도자들이 사랑을 말하지 않고 증오를 전파한다고 불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파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내 뱃속을 증오하라고 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거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유에서 거리 설교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리 설교를 하다 보면은 거리 설교자들이나 구령자들 앞을 지나가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할 때는 듣는 사람들이 비록 수동적이라 해도 최소한 듣는 척이라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는 그 실상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거리에 나가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 말씀을 전파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 이런 걱정 말고 당신이나 하늘나라에 가슈. 남이야 지옥에 가든 말든 불못에 떨어지든 무슨 상관이야. 아, 이봐 입 닥치지 못해? 심지어는 쌍욕을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리 설교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웬 청년이 빠른 걸음으로 제 옆을 지나가면서 쌍욕을 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온몸으로 전도지 한 장을 받는 것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들려있는 이 전도지 한 장이 그렇게 그들에게는 증오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일까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런 식의 태도를 통해서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일상적인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는 것들에 귀찮게 방해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지금은 바빠요. 글쎄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귀찮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심지어 말하지 않아도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오한다는 증오의 표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받은 즉시 바닥에 던져서 발로 밟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근처 휴지통으로 달려가 집어넣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주를 증오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증오 문학에 매달린다고 불평합니다. 어쨌든 거리에 나가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은 죄인들의 그 속마음을, 그 정체성을 솔직하게 맞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목표물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리 설교의 장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자신들을 귀찮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잡으려고 여러분은 그렇게 미움을 받으면서 거리 설교를 하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세상이 그리스도인 여러분을 미워한다 해도 그것은 사실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잃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배를 탄 것입니다. 주님과 여러분은 같은 신세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19절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다면은 여러분은 세상에게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가짜 사랑이라도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간디, 슈바이처, 이혜인 수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마치 그들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제4위 인격이나 되는 것처럼 떠받들고 칭송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명언을 전해주고 인본주의를 전파하며 인간이 이루어갈 수 있는 위대한 창조라던가 세상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인간을 위대한 사상, 위대한 인물로 칭송합니다. 대중들을 각성시키기 위한 위대한 선언, 이렇게 칭송합니다. 이 세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난관을 극복한 위대한 투쟁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거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외치고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라고 크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해 임하기 때문이라고 외쳐보십시오. 오 독사들의 세대야,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고 더욱 크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지나가던 아줌마들이 자기네들끼리 귓속말로 제잘되는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아 세상에 어떻게 저런 말을, 광신자들 같으니라고. 그러게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광신자들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반드시 그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마저 이 지경입니다.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표현하기 참 그렇지만 개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를 향해서 부드럽고 상냥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절대로 부드럽고 따뜻하고 상냥하게 말해야만 합니다. 아주 웃으면서 말입니다. 멍청이 천치 바보. 내가 속으로 욕을 해도 알지 못하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못난이 바보네. 그 개는 꼬리를 흔들면서 여러분에게 재롱을 부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험상궂은 얼굴로 개를 노려보면서 소리를 버럭 한번 이렇게 질러보십시오. 반드시 험상궂은 표정을 지어야 합니다. 야, 사랑스러운 착한 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정말 정말 사랑해. 이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개는 입가에 험상궂은 주름살을 잔뜩 짓고 송곳니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으르렁대며 덤벼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현대의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을 개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개들과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설교 내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목사의 표정, 몸짓, 음성, 고저장단, 부드러움, 외모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즘 목사들은 주일날 교회 예배 때 설교를 할 때는 절대로 언성을 높이지 않습니다. 아주 잔잔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음성으로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신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자의 입에서는 와, 얼마나 아름다운 형제입니까? 정말 선하고 선한 자매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선한 형제 자매들로 가득 차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을 주구장창합니다. 오 하나님의 은혜여, 형제님의 사업 위에 풍성하게 쏟아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오 자매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목사라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런 말들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아무개 성도께서 지난주에 수천만 원을, 수억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깊은가. 얼마나 깊고 깊었던지 밑바닥이 없는 수렁 속으로 사람들이 빠져들어가고 있지만 멍청이 개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헤헤 웃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부드럽게만 말한다면 그들은 그 말의 내용에 별 관심도 갖지 않을 것입니다. 19절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밑줄을 그을 만한 말씀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는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보다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더 적합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던 그 당시에는 아직 거듭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시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에서 택하셔서 이스라엘에게서 따로 떼어내어서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출생부터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올바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출생부터가 세상과 다르고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은 자신의 육신이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이렇게 온갖 세상과 여러분의 육신과 마귀로부터 미움을 받다가 이 미움만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1년 내내 생각하면은 완전히 기가 질려서 용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런 생각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경계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에 집착하다 보면은 마귀가 이것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인을 쓰러뜨리는데 사용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 우연히 세상과 접하게 마련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을 속이거나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도 별 무리가 없어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정, 교회, 그리고 자신의 영역에 갇혀 있으면서 바깥 세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경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도 여전히 아름답고 멋진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도 별 문제가 없고 세상에도 여전히 자신이 추구할 만한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세상이 그렇게 공격하거나 미혹하거나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때 바로 마귀가 그리스도인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조금씩 세상 속으로 깊숙이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한 발 한 발 조금씩 빠져들다가 세상에 대한 면역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쉽게 세상에 오염되고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세상에도 뭔가 아름다운 것이 있고 멋진 일이 있으며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바울은 이 세상을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있다면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명백하게 드러난 악이 아니라면은 세상 사람들과도 이야기도 나누고 어떤 부분을 함께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악하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 또 여러분의 믿음을 다 조금씩 갉아먹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든다고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다가는 또 다른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삶의 균형을 가지고 사느냐입니다.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역시 사실이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는 건 역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담을 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단절하게 되면은 세상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는 사실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를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만 틀어박혀 있어서 성경과 또 성도들과만 지내다 보면은 세상의 그 마귀의 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에게 세상이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 세상이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만 알 뿐입니다. 관념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길 모퉁이에 서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 그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는 말을 설교하면은 세상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납게 공격하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정말로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속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속성을 잘 알지 못하면 언젠가는 순진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게 되면은 미혹되어서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